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12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1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아멘. 오늘은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입니다. 허리님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말해줬었죠. 그들은 약속받은 것을 살아있을 때는 다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하늘을 경험하게 될 하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아멘. 네, 일요일 소지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입니다. 지난 10과 목요일 소지에서 읽었었던 말씀 중 일부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잔재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이 말씀은 지난 교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는 이 표현들을 하셨던 말씀인데요. 밑에 있는 신학자 브루스의 말처럼 물론 우리가 아직은 그곳에 실제로 가지 않았고 아직 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늘에 이미 참여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벤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분위기와 묘사를 지금은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시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면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의 순간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의 장면을 축하 행사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계시고요, 또 천사들도 있고 또 우주의 많은 존재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처럼 보이는데, 이 시온산에서 진행됐었던 이 사건들은 과연 어떤 축하 사건을, 어떤 축하 행사, 어떤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이 시온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좌로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왕을 세우는 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실 예수님의 이 왕 되심을 예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시온산은 제사장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미 배웠었죠. 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곳이 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늘 성소에서 온 우주의 왕이자 또한 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건들은 또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평행해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과 부활로서 세상을 이기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온에서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몇 과 전에 6과에서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그 챕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취임하셨던 날,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날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의 경험이 바로 마음의 변화인 거 아시죠?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이루어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오.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봤었던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즉위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요, 이 텍스트 중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왜 심판자로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쁜 이 분위기와 과연 조화로울 수 있을까? 심판과 이 기쁨, 심판과 찬양이 과연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심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재판이나 어떤 판결이 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할 때 마냥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억울했던 사람이 이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웃고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지,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장면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은 이 말을 하면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했었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베푸시고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다려왔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상도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는 그 표현과 평행하게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라는 그 완료형을 사용한 것이 되게 신기한데요. 뭐 여하튼 심판을 베푸시고 믿는 자들이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로 나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또 다른 곳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이 떠오르는데요. 9절과 10절 또 22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줬던 다니엘서 7장과 우리가 봤었던 히브리서 12장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천만의 천사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기록이 또 동일하게 있고요. 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성도들은 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 심판의 목적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었고 또 히브리서에서의 심판은 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의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의인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이런 다니엘서와 히브리서의 공통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를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을 옹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고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맞춰보자는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화일 소지는 하늘과 땅을 진동함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지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밥님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시편 99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또 시편 96편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진동하고 떤다 라는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이 땅이 진동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는 모티프는 하나님이 의인들의 억울하고 억눌린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옹호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이미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이미지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과 또 개입을 기다리는 의인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의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사람들과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라는 또 호소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맞서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는 모든 존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흔들리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일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해서 수많은 악인들과 악한 존재들이 흔들리고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밑에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의인들이었습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기업으로 주실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흔들려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바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재는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었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약속된 그 상급들을 모두 받지 못했을지라도 미래의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쉬운 말 버전을 가져왔는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와 또 진실된 마음과 섬김과 예배와 같은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한다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 거로 볼 수 있죠? 네, 입술의 열매와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함께 합쳐짐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처럼 마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은 억울할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의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을 했지요.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으로서 또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배자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걸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태풍이 와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희가 받게 될 그때를 저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우리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래 받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